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의 내용을 갖고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콜링한 내용이죠. 소명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는 임재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앞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막 이제 여섯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두 개는 날개짓을 하고, 두 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개는 눈을 가리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두 개로 발을 가린다는 건 천사들조차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가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두 개를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두 손으로, 바로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부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이사야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흉악하고 너무 취약하고 죄 중에 있는 모습.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죄악된 몸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탄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화젓가락으로 입술을 확 찢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서 우리의 마음을 절할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 조를 보내소서. 그런데 시하는 말씀이 뭐냐? 그래 좋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해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띄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가리게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화가 진도가 아주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켜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13절에 끝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무슨 환상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잠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배경이 되고 있는 오늘 이 때가 어느 때라고 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했어요. 이때는 기원전 791년 유다 왕 10대 왕이었던 바로 이 우시야 왕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우시야가 누구였죠? 바로 12살의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12살 먹은 사람이 왕위에 올라갔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제 조바심을 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북쪽에 아람 나라, 옆으로 모압,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 웬 말이요? 이 왕이 말이요, 나라를 막 잘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에돔 나라,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이 52년간 이 왕이 통치를 했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이제 우시야 왕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 나라는 잘 될 거야. 저 왕이 있다면 우리는 든든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우시야 왕이 갑자기 어떻게 됐지?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왕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그 분향을 지가 하려고 하다가 왕이 저기가 하려다 그만해져서 문둥병이 말려서 15년 동안 어떻게 해요? 별궁에 갇혀 있다가 오늘 이 상황에 죽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믿었던 우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 지도자를 잃었고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했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풍전 능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떠났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 선지자 이사야가 가보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구나.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사야가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은 여러분을 배반할 수 있고 사람은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 있지만 누구? 우리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 임마누엘하며 항상 여러분을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면 터널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죠.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병이 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세요. 왜?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왜 그 환상을 이사야가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우리는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언해 가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슨 성령처럼 하나님처럼 대단하게, 그건 진짜 가짜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도친 개친 조금 더 경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뭔가 대단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서 쓰는 거예요. 누군가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도 보니까 흠이 많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과로담함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내 안에 죄가 많구나. 성령 받으면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깨어나서 내 죄를 털어내고 우리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이 부르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죠. 삼위일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할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쓰소서. 저는 선교사예요. 하나님 선교사도 많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할 때 오늘 주님이 그래 가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고쳐서 쓰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쓰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우리는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다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는 저 백성의 눈을 가리게 해라. 나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거면 가서 너는 눈을 가리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 나 이제 결정했어. 완전히 하나님의 노가 격발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노를 받으면 안 되겠죠. 조금 우리가 잘못하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뭐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아유, 한 번 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기가 크시는 주님이 화를 내면 그때 걷잡을 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들 이 황무해질 때까지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매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싹 쓸어버리겠다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상수리나무가 또 밤나무가 베어져도 이렇게 구루토기는 남을 것이다. 구루토기가 남을 겁니다. 왜? 다 쓸어버려도 은혜를 그 중에서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싹 세상을 멸해버릴 때도 노아의 8식구는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살인을 저질러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냈을 때도 유리하는 자가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노아하는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매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구루토기를 남겨주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 맞는 거 그만하고 주님 앞에 우리 돌아갑시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딴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백성입니다. 육적인 자손들처럼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가요. 오늘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매를 드는 순간에도 그렇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루토기를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해요? 1948년 다시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주님은 그런군요. 역사상 나라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살아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또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탄식하네요. 왜?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쏟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를 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항상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당신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다니면서 아프리카나 같이 파키스탄 또 저기 다른 데 가면서 우리 맨날 가르치는 게 가디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편안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또 회복시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서 배를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게 선교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